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슬퍼하며 아파하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불근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발견에 대하여입니다. 믿음의 발견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믿음은 어떻게 발견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인간은 어떤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각기관이 있죠. 발달합니다. 특별히 이성과 감정과 같은 기능,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 이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성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감각기관들을 이용을 하지요. 그런데 그거 이외의 것들을 이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감정, 감각기관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을 의지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는 모든 지식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감에서 비롯되어 있죠. 그래서 오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오감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나 대상들의 개념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지 못하는 색깔에 관한 거는 개념을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 소리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오감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오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파악하기 어렵죠. 또 우리의 지식의 통로로 간주되는 우리의 모든 오감들 사이에는 사람마다 각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대단히 좁은 영역의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매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넓은 영역, 정말로 디테일한 전문가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느낌, 청각, 시각, 감각기관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즉 얘기해서 보이는 이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이 감각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에 대답하듯이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만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계획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은 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과연 우리는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건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과 영원한 세계의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통치자는 이 결점에 대한 치료책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분은 감각의 결함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감각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결점, 이것으로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없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보이는 가식적인 물질 세계, 곧 보이는 것들의 증거죠. 이와는 다르게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계시된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세계, 즉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곧 우리 영혼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귀신이 떠돌아다닌다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영의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인간의 영혼들 외에 영들의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영적 존재, 우리는 육적 존재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는 이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믿음으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고 믿게 됐다라는 거죠.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의로운 영혼들을 발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믿음은 또한 거룩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믿음은 영원한 세계,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 구름 가운데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일반의 심판의 직접적인 결과를 보게 됐어요.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행복의 선고의 심판의 집행을 우리는 알게 됐고 보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무서운 선고의 집행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자, 즉 종의 영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에 대한 당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깨달음을 얻은 영혼들은 그들이 감옥에 단단히 속박되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대체적으로 곧바로 자신들의 죄인됨과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깨달음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믿음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도 이들 스스로는 뭐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를 알고 있냐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보여질 때까지 참 볼 수 있거나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믿음은 종의 믿음이고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신적인 증거를 분명히 함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거기서 멈추지 않도록 권고받아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특권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권고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까지 모든 가능한 수단으로 전진하도록 그에게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영에 대해서 모른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모른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 아니요.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받는다는 거 알아요.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나오게끔 공포를 가지는 종의 영에서 자녀와 같은 사랑의 영으로 나가도록 우리는 계속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의 마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것이고 또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권면해야 한다. 이렇게 이것이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먼저 소유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그들이 아직은 공포 속에 있고 종의 영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면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함께 소유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하고 선한 지식이 충만한 단계에 성장할 때까지 늘 성화의 단계를 계속해서 올라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적인 원리를 떠나서 완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을 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을 통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의심과 공포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뭐 공포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공포가 사라진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죄적인 뿌리서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죄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로부터의 구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행위로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악한 말, 뭐 악한 행동으로 구원뿐만 아니라 악한 욕망, 악한 기질, 여기로부터의 모든 구원, 이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변화,
우리 영혼으로부터 완전한 병을, 즉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까지, 내면까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주겠다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악한 성향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축복, 즉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모든 선한 영향을 심는 것, 이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을 통하여 바라봤던 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됐구나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참된 내 모든 영혼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어 오는 것,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믿음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발견하게끔 우리가 권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미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그 발견한 것을 아름답고 완전해 나가기까지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늘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완전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는데 좀 더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혹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의 완전 가운데, 완벽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안녕.